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랄프 waldo 에머슨.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랄프 waldo 에머슨 관련 도서들을 읽으면서 영상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책 속에 빠져서 행복하게 독서를 하고 정말 오랜만에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금쪽 상담소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상담 중에 에머슨의 이 명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반가웠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나를 믿는 방법은 진실되게 사는 것이고 진정한 나로 깨어나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에머슨은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사상을 접하고 너무 좋아서 그의 핵심 사상을 현대적으로 쉽게 풀이하여 책으로 출간하게 된 샘 토로드의 영혼이 이끄는 삶입니다. 신간인데요. 옮긴이는 이경, 출판사는 클레이하우스입니다. 실제로 에머슨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온 저자가 인간의 영혼과 마음에 관한 에머슨 사상의 정수를 간결하고 강렬한 언어로 풀이한 책인데요. 독립 출판물로 세상에 나와서 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아마존 베스트셀러에도 올랐습니다. 에머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니체, 간디, 오바마도 에머슨의 글을 읽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에머슨의 사상을 토대로 영혼이란 무엇인지, 영혼과 마음이라는 광대한 힘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왜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하는지, 자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에머슨의 가르침을 담은 책 속의 좋은 내용들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머슨은 영혼을 태양에 비유했다. 태양은 똑바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밝지만 우리는 태양 덕분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영혼의 광대함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영혼은 팔이나 다리처럼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혼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좀 더 정확하다. 영혼은 당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이다. 심장이나 뇌 같은 장기가 아니라 장기의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다. 모든 죄는 영혼과 불화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 나온다. 그리고 모든 선함은 당신을 통하여 영혼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데서 나온다. 영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빛난다. 인류에게는 모든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공유하는 보편적 지혜라는 것이 있다. 어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장 나이 많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과 똑같이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 당신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현명하다. 당신 안에는 이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통찰의 저장고가 존재한다. 영혼의 광대함에 눈을 뜨면 그것이 당신의 길을 밝게 비춰줄 것이다. 중국 철학에서는 무한한 법칙을 도라고 부른다. 노자가 설명한 것처럼 도는 언뜻 보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 우리 내면의 나침반은 실패 없이 북쪽을 정확히 가리킨다. 자연, 예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선함, 진실에 우리가 이끌리는 이유는 이 특성들이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발견하기 전에 이미 당신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다. 당신이 영혼에 접속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특성들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 진실, 선함은 궁극적으로 하나이고 똑같은 것이다. 자신을 믿어라. 삶에서 성장을 이끌고 길잡이가 되어줄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영혼은 우리의 본성과 성품, 재능을 통해 나타난다. 영혼은 강제할 수 없고 우리가 자신만의 흥미와 능력을 자유롭게 추구할 때에만 제대로 작동한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각자의 타고난 천재성을 펼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교육은 영혼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이런 사례가 매우 드물다. 어린 학생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자유롭게 창조하는 대신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과 제도 속으로 내몰리고 그 결과 엄청난 에너지와 진정성이 소실되고 만다. 좋든 나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 자신의 몫을 택해야 할 때가 온다.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재능 있어 보이는 타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데 집중해야 한다. 처음에는 초라한 계획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애정을 담아 노력하면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보자. 온 마음을 다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자. 진정으로 마음과 영혼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천직을 찾아야 한다. 일이 영적인 삶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영성이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과는 분리된 무엇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부름에 따른다면 일은 우리가 기술을 연마하고 개성을 강화하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영혼은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장착해준다. 이것은 도덕의 관점에서는 양심이고 지성의 관점에서는 천재성이며 직업의 관점에서는 재능이다. 내적인 부름에 따르고 나에게만 들리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영감받은 일을 해야 한다. 열정이 없이는 어떤 위대함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행복은 일 자체에서 만족을 찾아내는 예술가이자 노동자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나 은행 계좌가 아닌 일 자체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일 자체를 위한 기술을 갈고 닦는다면 결국 당신이 하는 일이 인정받고 알려질 것이다. 진정성이 핵심이다. 당신의 온 존재를 일에 쏟아부어라. 그러면 당신의 일은 빛을 발할 것이다. 자기 신뢰는 성공을 향한 첫 번째 열쇠다. 두 번째 열쇠는 에너지의 집중이며
세 번째 열쇠는 긍정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다. 긍정성은 창조적이고 부정성은 파괴적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저주하고 그것과 싸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대신 좋아하는 것을 찬양하고 추구하는 데 집중하라. 자연은 전진하기를 선호한다.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는 것들은 흐름에 휩쓸려 가거나 부서진다.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진화의 파도에 저항하지 말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한다. 노자는 말한다. 거대한 나무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층탑도 작은 벽돌로부터 시작된다. 천리길의 여정도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자기 신뢰는 똑똑하고 독창적인 사람들에게나 맞는 것이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명령에 따르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천재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다. 우주의 무한하고 창조적인 지성이 유일무이하게 표현해낸 것이 바로 당신이다.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알지 못한다면 단지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고 마음속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생각하고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이것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방법이다. 자기 신뢰는 결코 자아를 부풀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길로 이끌어줄 영혼을 믿는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성품을 형성하며 성품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은 관대함으로 풍요로워진다. 식욕을 억제할 때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고 정신이 자유로워질까? 아니다. 그를 용서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이 정화되고 나의 붕괴한 정신이 자유로워진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언가 잘못을 하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누군가를 속이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누군가를 비방하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움츠러든다. 노자는 말한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자신을 가난하게 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자신을 부유하게 한다. 싸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이기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이것이 도의 방식이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누적되어 당신의 성품을 형성한다. 영혼의 경제학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선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인격이 성장하는 보상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잘못을 하는 순간 인격이 타락하는 단죄를 당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도덕률의 기초다. 이 원리는 사회에까지 확장된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어울린다. 도덕적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악한 사람은 사악한 사람을 끌어모은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축적된 결과로 천국에 오르거나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석가모니는 말한다. 당신의 삶은 마음에 따라 만들어진다. 당신의 모습은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 쟁기가 황소를 따라가듯 고통은 악한 생각을 따라간다. 그림자가 붙어서 떠나지 않듯 기쁨은 순수한 생각을 따라간다. 무한한 자신을 발견하라. 나의 정체성을 영혼의 중심에 놓으면 삶의 목적이 펼쳐질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름, 나이, 가족, 국적, 종교, 성격, 직업, 수입, 성취, 취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의 복합체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다. 자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제한된 자신, 다른 하나는 무한한 자신이다. 자신을 특성한 속성이 있고 성취를 이룬 육체적 존재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자신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물리적인 몸 안에 영혼이 구현된 정신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무한한 자신, 즉 온전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가끔씩만 생각한다. 이 사실은 놀라울 수 있는데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이다. 그들은 자신의 몸, 옷, 돈, 소유물, 지위 등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주로 제한적인 자신을 인식한다면 당신의 행복은 끊임없이 변하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상태에 좌지우지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육체가 아니다. 당신의 정신도 아니다. 육체와 정신을 가진 영혼이 진짜 당신이다. 당신의 정체성을 이 무한한 자신의 중심에 놓으면 당신은 오래가는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의 폭풍을 바라보면 그것에 휩쓸리거나 제압되지 않는다. 당신의 특성과 능력은 당신이 지닌 것이며 당신을 정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때 당신은 잠재력의 최대치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이끄는 삶이다. 마음과 공감의 눈을 뜨면 타인과의 관계가 싸움에서 발견으로 바뀐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계속 살아가다 보면 당신의 삶 자체가 고유한 대답이 될 것이다. 영혼에 접속하고 그것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빛나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온전히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다.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개울의 속삭임이나 옥수수의 바스락거림처럼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면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신념과 일치를 이룰 것이다. 당신의 육체와 정신이 영혼을 위해 일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영혼이 이끄는 삶은 당신의 진실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의미한다.